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인 자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만나 주셨다. 누가 부활이 없다는 것이냐? 누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고린도전서는 작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초부터. 그런데 딱 부활절을 앞둔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임을 깨달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나 말고도 수백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는데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헛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라 해도 안수집사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예요.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수만 명의 목사들이 다 헛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성도명 따라합니다. 헛것.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원뜻이 무엇이냐면 텅 빈,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수만 명의 주의 종들이 전하는 설교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누구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복음 또한 헛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헛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는 텅 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수 없는 주의 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 여러분,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뭐가 헛돼요? 우리 구원을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있어요. 정말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잠자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 부활할 것을 꿈꾸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피 흘려 죽은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주의 종들의 망한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망하는 것이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니라. 이해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그 예수란 바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지금 불쌍하게 살고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되며 아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며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해요?
우리가 볼 땐 누가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죠? 그러니 자녀들을 방치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무엇이 믿어지지 못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덜 억울하잖아요. 일주일 주일에 하루 쉬는데 주의 날이라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달 동안 애쓰고 땀 흘려 버는 그 돈 하나님의 11조라 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헌금할 돈 헌금하지 마시고 치킨 사 먹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로마서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때문에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헛것, 아무것, 텅 빈 거예요. 그냥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믿음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지요?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옆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본 로마 백부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형틀을 책임지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어요?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장면을 목격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님, 예수 벌써 죽었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시체, 살아있는 이 인간의 바디를 시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아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로마 병사 중 하나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재차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으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사는 자가 있었답니다.
일찍 죽는 게 고통이 덜하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무엇을 꺾어봤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파서.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죽었어요. 왜 다리를 꺾어서 채쳐 확인할 필요가 없어. 번거롭지 않고 그냥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그랬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내셨어요? 한 번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몇 번이나 나타내셨습니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됐지,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냐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못 넘어가요. 전화로 물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문점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면 됐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헛것 가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시 살리시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풀어준 것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궁금하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만 이 예수가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호리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리조, 인정되다, 확정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호리조라고 하는 이 뜻은 지평선이라고 하는 호리즌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평선이 뭐예요? 지평선. 지평선 몰라요? 수빈아, 지평선이 뭐야? 그거잖아. 그래. 전사님, 지평선이 뭐예요? 지평선. 그래. 안녕히 계세요. 지평선이 뭐예요? 땅.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 하늘과 땅에 뭐예요? 확실한 경계선을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지평선.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확실한 경계선.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지평선.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확신되었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아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경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로. 선포되었으니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며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궁금증이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저는 뻥 뚫려버렸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 스스로 증명하셨다.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포되었고 인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지평선, 하늘과 땅을 확실히 구분하는 경계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즉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경계선과 같은 호리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일이 뭐예요? 부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확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텅 빈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한 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동영상 한 8분에서 11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